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만 재난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종종 2012라는 영화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이 영화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에 각종 재난이 불어닥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 가족들은 우연히 정부가 이 지구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비밀리에 제작한 현대판 방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배를 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방주에 아무나 탑승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수용할 수 인원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선 세계 고위급 인사들이거나 정말로 막대한 금액을 주고서 그 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표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그대로 쓸려가 버리고 반대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에 올라타 생명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떤 영화 속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결국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선택이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와 그 가치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야만 배에도 올라타게 되고 재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가볍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SF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씁쓸함이 남았었던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설교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오늘 본문 속 이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멸망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죄악으로 물든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도시 안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이 도시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롯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족과 함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즉 그는 이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격을 얻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롯이 구원받게 되는 오늘 본문 속 이 결과가 쉽게 납득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롯이라는 인물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롯은 그다지 좋은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단적으로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이 롯은 하란 지방에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떠나게 되자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었고 이 가운데서 그는 막대한 재산까지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바로 그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롯은 지금의 이 소돔 지역 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롯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고향 땅에서 데려와주고 재산까지 불려주고 심지어 한참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전해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솔직히 양심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그거 거절하고 그 선택권 아브라함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롯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회다 싶어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의 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선 넘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소돔과 고모라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 안에 의인이 10명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롯은 이 도시 안에 산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을 이 도시 안에서 10명도 만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롯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선하고 바른 길은 전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롯이 바로 이 도시의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그는 어떠한 자격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19장 16절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롯과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저는 이 롯을 향해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덕에 살아남았구나. 즉 그가 잘나서 어떤 그의 조건이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롯이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솔직히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롯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럼 어차피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도 좀 그 자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지 왜 딱 롯만 구원을 해 주셨냐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이러한 의문을 풀고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조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 즉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후 롯을 탈출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전해준 천사들과 롯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롯의 아주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롯은 천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러한 의외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봐왔던 롯이라는 인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도 고마운 것 하나 모르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아주 버릇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저히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롯이 천사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감춰진 롯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자 결국 이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라고 말이죠. 이기적이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내면 어느 한 부분에는 선한 인명이 있었고 그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바로 이러한 노력과 실천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과 가족의 탈출을 도와주게 될 바로 그 천사들을 그의 집안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롯이 베푼 이 친절을 통해서 그는 천사들과 만날 수 있었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는 부족해도 선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잘나야지,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야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심지어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 위해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보여준다면 바로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곳에 모여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그 수많은 재앙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체 우리는 누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뿌려지는 유황과 불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힘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비에 가득 찬 구원의 손길을 전해주시길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완전한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족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부끄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신 것인데, 그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필요한 노력 하나가 결여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비극으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쯤이었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한 가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9호선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룬 기사였는데, 당시 휠체어를 타고 가시던 분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그만 낙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어떤 그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마치 그 휠체어를 타셨던 분의 일방적인 잘못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안에는 또 다른 감춰진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을 많이 타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하철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 탑문 입구 쪽에는 진입 방지봉이라고 해서 그 유모차나 어떤 휠체어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쇠로 된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마치 걸어다니는 우리들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그 생명과 관련된 기물인 만큼 지하철 역사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물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9호선에서는 바로 이 기물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거창한 시설 만들어 놓자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차단봉, 그 쐐기둥 그거 하나만 제대로 설치하려고 노력했어도 그 생명 지켜졌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당장 솔직히 그거 안 해도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노력 안 해도 별 상관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노력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 결여된 너무나 작아 보이는 노력 하나가 이후 너무나 큰 비극이 되어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그건 이렇게 작은 노력의 그 부재 하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고통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하나만 제대로 해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구원과 자비의 손길을 전해주고 싶으니 야,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내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 발버둥, 그거 하나만 제대로 보여줘도 돼. 그러면 너희의 그 노력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그 노력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소중한 통로로 사용할게. 그래서 언젠가 가장 크고 두려운 재앙이 찾아왔을 때 바로 너희의 목숨을 지켜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노력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그 삶의 노력과 우리의 이 발버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그 어떠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심으로 모든 재앙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